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계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관한 대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랑은 쌍방간에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말씀하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5계명부터가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가장 먼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계명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7계명은 뭐겠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몸된 부부관계,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이 결혼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8계명은 바로 뭡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유재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문제를 8계명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9계명은 뭐였습니까?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는 그래서 3계명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9계명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명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과 9계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아내,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물건들, 이제 여기 남종 여종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이게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항상 온 마음에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이 생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욕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라 이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 10계명은요. 다른 5계명부터 그 9계명까지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10계명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을 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행위라면 이거는 우리 내면의 문제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 정욕, 탐심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탐심이라는 게 뭐냐? 모든 죄의 뿌리이자 원인이라는 것들을 10계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여러분 왕 아시죠? 다윗 왕이 보면 탐심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망할 뻔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까지 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북이 뭡니까 남하고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거의 통일될 쯤이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있었죠. 그리고 자기 신하들과 또 군사들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암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여유롭게 거리를 이제 그 왕궁 궁궐 위에서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을 할 때 뭐 옷을 입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옷 벗은 여인에 대해서 마음이 끌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 누군지 알아오라는 거예요. 딱 말했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남의 와이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그쳐야 되는데 마음에 이미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여자를 갖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가 모욕을 제기해서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라면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가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이제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편지를 써갖고 보내라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왔죠.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느냐,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저것 물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오늘은 편히 발 닦고 쉬라는 거예요. 와이프랑. 그러면서 그가 나갈 때 왕의 음식들이 이제 진열을 해갖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네. 바세바랑 오늘 동침을 하면 그게 자기 애인지 저 애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게 가르려고 은폐하려고 이런 그 머리를 짜는 거예요. 통밥을 굴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자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가지 않고 왕궁에서 부하들과 자는 거예요. 아침에 불렀어요.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내가 준 음식도 안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충신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부하들이 적진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충성스러움을 보이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날도 이제 같이 겸상을 하면서 술을 얼마 이렇게 굉장히 주는 거예요.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뭐 왕이 주는데 안 마시겠습니까? 계속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잘 것을 권하는데 이번에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얘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적진으로 보낼 때 다시 이제 싸움으로 보낼 때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 내용은 즉슨 뭐냐면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 건데 내용 자체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 같이 나갔다가 너희들은 슬며시 빠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구 손에 보내준 거예요? 우리아 손에 그 본인 손에다 들려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갖고 요압이 그걸 딱 읽어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적진 치열한 전쟁까지 앞으로 간 다음에 나머지 군사들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아는 전살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비열하고 잔인하고 난폭해요.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여기서 짓는 걸 봅니다. 먼저 어떤 거예요? 간음죄를 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 교사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어요? 10계명 탐심이 문제인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6계명 깨지지요. 살인죄. 7계명 간음죄 깨지지요. 8계명 도둑죄. 남의 걸 빼들었기 때문에 깨지지요. 9계명 거짓 증거해버려요. 왜? 몰래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이 깨어지면요. 나머지 5, 6, 7, 8, 9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원인과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탐심이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재로 여러분에 내어드린 건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와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제 어긋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제 욕구들 있죠. 물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수면욕,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식욕, 성욕, 물욕 이런 게 사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죄가 돼버립니다. 오늘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경계를 넘어가 갖고 남의 와이프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버리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큰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탐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성적 탐욕과 물질 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서도 보면 내 이웃의 아내와 또 그 남종과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딱 두 가지로 가려면 성적 탐욕과 물질 욕으로 우리는 크게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요, 이 물질 탐욕에 신뢰가 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포도원 있는 거, 너무 포도원이 주렁주렁 맺혀 있으니까 저 포도원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탐욕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걸 빼들어오잖아요. 이게 물질욕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유욕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남의 것까지 빼들어가고 하는 것은 물질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요, 일찍부터 불교는요, 사실 기독교보다도 더 앞선 게 이제 불교거든요. 물론 이제 히브리 문화까지 하면 더 우리 기독교가 먼저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탐진치라고 해갖고 삼독을 이야기합니다. 탐진치. 탐은 뭐냐면 탐욕을 얘기합니다. 진은 뭐냐면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뭐냐면 어리석을 얘기. 이 세 가지는 삼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에서 천로욕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천로욕장 알죠? 불교에도 천로욕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유기예요. 서유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등장하는 인물. 네, 손오공, 그 다음에 저팔계, 돼지 저팔계 나오고 사오정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돼지 저팔계가 뭘 뜻하냐면 탐욕을 얘기합니다. 얘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 달의 여신인 항아를 희롱한 죄로 요괴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여색에 대한 탐욕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탐욕에 대해서 은유적인 게 저팔계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그 분노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 서유기에 보면요, 손오공은 어떤 인물이에요? 어디 가나 화를 내면서 다 때려부시잖아요. 이게 이제 분노를 상징하는 걸로 손오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오정은 이제 어리석음을 보여주는데, 그럼 만화에서도 보면 사오정이 어때요? 귀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이게 뭐냐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남의 말을 못 듣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사오정이 어리석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경계를 넘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탐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질 때,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은데 막 갖고 싶은데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지금 저 바세바를 취하고 싶은데 뭔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우리아를 보면서 가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안 자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이고 싶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연결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을 때 나오는 게 분노함. 근데 갖고 싶은 거를 못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세 가지는 삼독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서유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걸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이 욕심, 탐욕이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연글연글하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다 보면 결국은 어떤 죄가 되어지고 이게 사망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점점 배가 되어지고 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탐욕에 살이 잡히게 되어지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분간을 못하는 거죠. 신문에 보니까 어제 어떤 기사가 났는데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비 신부, 이제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비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려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뭘 하는데 그 마약 이제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기로 놀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폭행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따끔거리니까 이 사람이 빼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죄를 지려고 한 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탐욕, 탐심, 이게 들어오니까 사리 분별이며 좌우분간을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이 탐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끊임없이 누가 있어요? 나예요, 나. 남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에너지를 자기에게 땡기기 때문에 남에게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자기로 땡기겠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공감 능력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장기, 여기서도 이 마음이 스플랑크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자라든지 우리 심장이라든지 이런 장기를 비유로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정서에서는 이 장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감정들을 전달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심장을 닫으면, 그런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탐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차단하는 게 뭐예요?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자꾸만 사람들과 공감 능력을 떨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들을 닫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굉장히 강팍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마스크 같은 거. 여러분 안 사면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런 지금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 없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자기로 생각하게 하고 남들에게 에너지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꾸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 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시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계명에서 요구한 탐심을 여러분 완전히 버릴 수 있으세요? 이 성적 이 욕망,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욕구들 다 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10계명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탐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완전히 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뭐하러 주셨는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도 카톨릭 이제 사제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개신교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사제로서 성경도 많이 알고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교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편도 강의하고 로마서도까지도 강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안에 나오는 그런 그 정욕들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이 뭐 죄를 막 졌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 고해 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해 성사를 자기의 스승인 피츠하우스라고 하는 자기의 스승에게 고해 성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조그만 마음이 들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폰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야, 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좀 고백 좀 해라. 그 죄 같지도 않은 거 갖다가 뭘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는 네가 그냥 생각하는 거고, 죄를 좀 지은 다음에 좀 얘기를 하든지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신앙의 양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스승의 얘기를 들었어도 이 마음 가운데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는 단어가 이 루터에게는 나중에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큰데 그 거룩하심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절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결국은 로마서 1장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왔으니 그 의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근데 오직 누구가 도달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다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루터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여기서 깨닫고 이 사람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물론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십계명,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구나가 아니라 결국은 1계명부터 쭉 보면서 여러분 5계명 같은 거 지킬 수 있겠네? 6계명 지킬 수 있겠네? 하다가 10계명까지 딱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지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를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은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영적인 파상 상태로 율법은 몰아갑니다.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 마찬가지죠.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예 루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을 붙잡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자 율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죄가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더 탐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뭐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탐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 보면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누가 지금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해가지고 결국은
율법 가운데 자기가 들어왔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그러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다가 결국은 가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십계명을 여러분 이제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로 갔다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 진지한 삶을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기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파산 상태로 그리스도로 가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 거듭난 신자로 하여금 이제는 십계명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보면요 가장 거룩한 신자라도 이러한 순종에 어떻게 시작만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써는 게 좀 맞는가 좀 싶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이제는 그 거룩함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반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기뻐하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랬단 말이죠. 창조서부터.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쫓겨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가인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앗은 누구에게 흘러가요? 아벨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주세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시죠. 셋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로 그 계보를 연결시켜서 노아까지 갑니다.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나오죠. 그 자손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게 뭐였어요? 바벨탑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민족들이 합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가 끝난 것 같은데 그때 또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12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예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못해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에게 율법까지도 지금 우리가 20장에서 머물러 있어서 지금 어디 나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부터 21장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제도까지 다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폐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너희 같은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백성을 만들 거다. 그 백성들은 이제 율법이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팍에 내가 율법을 아예 새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아예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 백성들이 내 말씀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신 다음에 그 백성이 이제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 백성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셨고 성령도 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만든 게 바로 지금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여러 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격차가 있어요. 자꾸만 실패했던 게 자꾸만 떠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왜 자꾸만 못 사는데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증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심의 증거,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행하셨구나도 믿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걸 믿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여러분 십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다라면 그거는 이런 불신자와 방불한 겁니다. 아, 이제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변화된 존재이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철저히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럼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십계명에 순종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이델베르크처럼 거룩한 신자라도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요, 너무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굴 주셨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주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외롭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모판들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하이델베르크 조금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교회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한다면 조금 순종할 뿐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한다면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좀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약해요. 여러분, 개인이 굉장히 약합니다. 개인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도 약하고 개인 스스로도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우리가 한 지체라고 부르고,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와 교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수직과 수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이쪽만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거룩함도 동력을 얻어가지고 더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에다가 은사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두세 가지 은사, 저 사람에게 두세 가지 은사, 여러 사람에게 두세 가지 은사. 그래서 교회가 합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띄어져서 자기 스스로 개인 생활한다면 그만큼 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허덕이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항상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십계명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공동체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수단을 주시는데, 여러분 좁은 호리병에 물을 막 담으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깔때기가 필요하죠. 넓은 깔때기를 끼워가지고 물을 부어야 물이 정확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깔때기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 그리고 찬양,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성찬과 세례,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을 어떻게 보면 몰아내 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더욱더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뭘 해야 되냐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내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들, 어떻게 말하면 탐심들은 깨어지게 되어지고 이 죄의 세력들은 자꾸만 약해지는 것이고 은혜의 통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요, 우리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 좋은 곳 가운데 이렇게 항암 같은 걸 보면요, 항암 어떻게 해요? 빛을 계속 뭡니까? 암덩어리에다가 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죄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계속 은혜의 빛을 쪼이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세례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쬐을 때 이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은혜의 세력들은 계속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3박 4일 같은 데 가보면요, 평상시에는 계속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들이 많고 하지만 그 계속 3박 4일 4박 5일 동안 그런 수련회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런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온전해졌다는 생각들도 들잖아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을 쓰고요, 내적으로는 뭘 써야 되냐면 회개와 믿음을 두 가지를 쓰셔야 돼요. 다시, 외적인 방편 뭐라고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덕이 생깁니다. 이걸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8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을 계속 믿음으로 회개로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거 지루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를 맨날 해야 돼? 예, 계속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걸? 일어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볼 낯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의지해서 또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면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리듬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용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 보면요. 2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성경 아니에요. 중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성경 같지요? 성경 같지요?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겉으로 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 어떻게 돼요? 생명하고 변하게 되어지고 생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같아요. 저는 딱 보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 어떻게 보면 회개와 믿음 이거를 반복적으로 정성스럽게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배어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탐심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욕과 성욕이 이게 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삶의 리듬과 삶의 이 리듬을 통해서 좋은 습관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스스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훈련이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교회 역사 책들을 보면요.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시대가 보면요. 이제 이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에서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화려하게 돼요. 믿든 안 믿든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이제 권세를 얻으려고 할 때부터 기독교가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생겨요. 그때 신실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좀 잘못되긴 했지만 수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막에 교부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막으로 들어가고 아예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파코미오스라고 하는 수도원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사들을 거기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노동이에요. 삶의 리듬을 만드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훈련,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점심에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때 기도하고 마치고 다시 이런 반복적인 삶의 리듬을 만들었어요. 이게 수도원 영성의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저는 교회가 그런 것들 제대로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고 봐요. 수도원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 이건 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는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속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수도원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걸 훈련하면서 여러분 안에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이걸 하지 못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삶의 리듬으로 형성이 안 돼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가 보면 성인병인데 성인병은 체질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사실.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니까 성인병이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내 체질도 하나 개선 못하는데 이 영적인 체질이 개선이 제대로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생활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아까 중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몸에 배게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잠깐 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리듬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로서 지켜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론에서 봤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예배하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복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10계명 가운데 조금 순종의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켜 나아가는 우리 물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